어느 정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정체성에 적용시키고 좀 보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우리 정체성에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삶의 비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가 지금 막 사도 바울이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서서 자기 단증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에 나타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전을 자기에게 주셨는지,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과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전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특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 나중에 졸업하고 뭐 할래? 그러면 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요? 어디가 돈을 더 잘 주는지, 어느 직장이 더 안정적인지를 먼저 생각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비전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어떤 현장으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가고 싶은데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라고 하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비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는 이게 되고 싶으니까, 이걸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삶을 즐기며 살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하나님 몰라도 다 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집을 떠나가지고 딴 데 갈 생각 없었어요. 한 민족의 아비가 될 생각 없었어요. 복의 근원이 될 생각 없었어요. 그냥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어떤 유대의 전통을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비전을 주셨어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그냥 자기가 뭐 생각했던 부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나는 커서 총리 돼야지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삶을 즐기면서 살고 있던 애예요. 부잣집의 아들이고 그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아들이니까 아마 나중에 상속자가 되겠죠. 미래까지 보장된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기 형들은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있을 때 자기는 명품 옷 걸쳐 입고 구경하면서 그러고 다녔어요. 너무 좋은 상황이니까 아마 거길 떠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꿈을 주셨어요.
자기가 총리 될 생각 없었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80세 노인데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이거예요. 본인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한다 그러니까 가라. 물론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 열정으로 한번 해보고자 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보겠다. 근데 자기가 하겠다고 설칠 때 그때 말고 40년 후에 힘없는 노인네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나의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뭐 다윗도 마찬가지죠. 지금 양치고 있는데 사무엘이 불러가지고 기름 부어버렸어. 그 기름 부음만 안 받았어도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요. 졸지에 와가지고 기름 부음 받고 자기가 원해서 한 거 아니거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야. 오히려 막 악이 받쳐갖고 그리스도인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래갖고 왕과 그러니까 임금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이방인에게 나의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으로 내가 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비전은 천명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놓고 기도를 할 때 세 가지를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세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늘 말하는 당연성, 우리의 정체, 우리의 신분에 맞는 당연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나의 신분에 맞는 가장 당연한 것이 무엇인가? Rightful.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크게 두 부분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영적인 당연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믿음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믿음은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그냥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그냥 뭐 다 잘 되겠지 뭐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하게 할 거야. 자기는 준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언젠가 날 들어서 크게 쓰실 거야.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게 믿음을 보이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리고 말씀 묵상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묵상이 뭘까? 우리가 묵상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하는데 묵상이 도대체 뭐예요?
대부분 그냥 아침에 기도 수첩 봤어. 그게 묵상이에요? 성경 한번 읽어보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게 묵상이에요. 그냥 뭐 깊이 해갖고 뭐 어떤 갑자기 깨달음을 확 얻고 그런 게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 그걸 고민하는 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학업에는 어떻게, 내 인간관계에는 어떻게, 나의 미래에는 어떻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그걸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켜 나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동행하시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건 그건 이상한 거잖아. 마치 하나님 여기 계신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안 보고 막 딴 데로 보고 일부러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같이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영적으로 당연한 부분은 당연히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게 우리는 굉장히 막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굉장히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질문하고 궁금해한다는 그 부분이 예수님의 그 부분이 굉장히 감명 깊게 다가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은 당신처럼 훌륭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이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에 감명을 받고 물어봤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늘 기도의 모범을 보였거든요. 예수님의 일상을 보면은 하루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해요. 정말 하는 일이 많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이 되게 바빠요. 그 사역 다 끝나고 예수님은 혼자 조용한데 기도하러 가요.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이제 열심히 학교 다 마치고 막 과제 다 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집에 딱 오면은 뭐 해요? 이제 그때 쉬고 싶고 릴락스하고 싶을 때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재충전하기 위해 컴퓨터 켜고 뭐 페이스북 하고 뭐 게임하고 카톡하고 뭐 남친 여친들 막 통화하고 만나서 놀고 그래야지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다시 재충전이 되잖아요. 내가 가장 편한 상태에서 가장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들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기도하러 가시고 기도할 때 가장 편해. 기도할 때 가장 재충전이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되게 즐겁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막 연애 같은 거 할 때 전화통 붙잡으면은 끝도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막 엄청 오랫동안 얘기하고 네가 먼저 끊어 내가 먼저 끊어 그거 가지고 막 5분 동안 왜 그래요? 대화하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대화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전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내 비전이 뭔지 그거 궁금해하기 전에 먼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 당연성. 영적으로 당연한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적인 것들이 있죠. 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접하는 모든 상황들, 내가 접하는 상황들 속에서 당연한 것은 무엇일까? 그걸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락됐다라는 걸 믿어요. 그럼 그 허락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학생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 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이 없나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학생으로 두신 이가 하나님이라면은 거기에 충성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을 해나갔어요. 그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서 당연히 할 걸 해야죠. 학생이 당연히 해야 될 건 뭐예요? 공부죠. 저 같은 목사가 당연히 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업 잘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녀면은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좋은 자녀가 돼요. 부모면은 좋은 부모가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당연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은 그냥 가장 흔한 양치기예요. 그 당시에는 고만한 애들은 다 양치기예요. 양치기라는 직업이 굉장히 특이한 게 아니에요. 요즘 같은 그냥 학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양치기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양치기를 하는 동안은 양 제일 잘 치겠다. 그래서 다른 양치기들은 당연히 막 늑대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자기부터 숨고 도망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늑대를 잡고 곰을 잡았어. 왜? 그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건 무엇인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이렇게 편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믿고 이제 평생 편하게 걱정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들을 바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삶의 모든 중요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믿고 섬기고 사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더 큰 사람이 되고 싶다, 더 큰 믿음의 인물이 되고 싶다, 그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크게 쓸 그릇들을 절대로 이렇게 그냥 안전하고 부드러운 길로 보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왜 계속 문제가 오는지 모르겠다,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정말로 다듬으시는구나. 여러분들의 그릇이라는 것은 엄청난 뛰어난
어떤 기능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게 기능, 그게 그릇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부분들, 그렇죠? 먼저 비전을 찾기 전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될 부분들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당연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당연한 것들. 이제 그거를 우리 다락방에서 서론이라 그러죠. 서론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거 잘한다고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남들 다 잘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당연한 것들을 잘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에다가 필요로 하시는지를, 이 현장에 내가 어디에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 그렇죠? 요셉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가장 필요한 상황으로 보내셨어요. 왜? 바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못 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필요성, 하나님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걸 늘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필요로 하십니까? 다윗 같은 사람, 그냥 양치기 잘하고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놈이 봤어요. 골리앗을 봤어요. 이제 내가 필요한 데를 알았어. 다른 사람들 감히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필요로 하시는지 그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다 필요로 하시는가 그걸 봐야 돼요. 모세 마찬가지예요. 모세 같은 사람, 물론 자기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곳에 모세를 이끌어 가세요. 거의 250만 명이 되는 백성을 이끌고 그 사막을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노예였기 때문에 그냥 애굽 땅에서 농사 짓고 그냥 벽돌 만들고 뭐 이렇게 성 쌓고 이런 것만 했지 광야로 나가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홍해 건너고 미디안 광야로 갔. 모세가 있던 곳이 미디안 광야예요. 그 길을 아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그런 통솔력을 배웠던 사람은 나머지는 다 노예였기 때문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어요. 그런 천문학이라든지 하늘 같은 걸 보고 방향을 알고 이끌고 나가고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싸우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딱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곳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인가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전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자기가 어디에 필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나의 삶을 드려야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필요로 하시는지. 마틴 루터 같은 사람, 그렇죠? 다 이제 카톨릭인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야. 근데 아무도 안 나서 아무도 감히 이 교회의 권위에 대항하지 않아.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이거 뭔가 하긴 해야 돼. 자기가 필요한 걸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어요. 그게 종교 개혁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 말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에 필요로 하시는지. 여러분들은 그걸 계속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써서 일을 하시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 나는 어디에 쓰임을 받아야 될까? 그걸 먼저 궁금해하세요. 어디가 안정적이고 어디가 돈 많이 줄까? 그거 고민하지 말고 어디로 가야 내 인생이 더 잘 풀릴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에 필요로 하시는가? 그거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특히 우리 필리핀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게 늦지 말라고요. 근데 늦지 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늦어도 되는 사람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도 늦어도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거기에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늦게 와도 일 다 돼요. 여러분들 솔직히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늦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지금 여러분들 필요로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지 늦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텐데 내가 쓰임을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고자 하십니까? 그걸 놓고 계속 준비하면서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은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거를 봐야 돼요.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정말로 필요한 자기가 필요한 곳에서 자기 헌신을 다해서 그 부분을 채우면서 살아야지. 그냥 돈 버는 사람들은 널렸어요. 그냥 자기 인생 하나 즐기려고 사는 사람들은 널렸는데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거기에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기도하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순간이 오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내 비전이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비전이 뭐죠?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어떤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미래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어딜 가면 내가 더 편할까? 어딜 가면 내가 더 드러날까? 어딜 가면 내가 좀 더 돈을 벌까? 어딜 가면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일까? 이것을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렘넌트들한테 물어봐도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죠? 저 친구 그래 이제 졸업할 때 되고 이제 직장 구할 때 됐어. 그래서 너는 어디 가서 일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디요? 얘기하더라고. 왜? 하니까 거기가 뭐 돈도 잘 주고 그런 보장이 잘 된다 그러더라고. 그게 렘넌트에서 나오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 말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나의 비전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나의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 먼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거에 더 신경을 쓰세요. 나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렘넌트들 중에 막 사명자고 막 정말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막 섬기고 전도하고 이런 친구들이 직장 얻고 결혼하면서 안 보여요. 자기의 계획이 있고 자기 미래가 있고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부분들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건 먼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4절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통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뭔지를 사도 바울은 바로 알고 자기도 그걸 추구했어요. 그게 첫 번째로 뭐냐? 우리가 함께하는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읽어볼게요. 저희가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부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자기가 지금 자기한테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뭘 가장 노력한다는, 뭐에 가장 힘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가장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표대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그냥 나 혼자 내 미래를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직장이 나를 너무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시간을 얻게 한다. 그럼 그거는 우선순위 자체가 달라요. 내가 너무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너무 돈 많이 준대, 나를 너무 많이 굴려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 없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놓쳐버린 거죠. 내가 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막 애를 낳아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뭐 할 시간이 없고 그냥 가정 돌보는 게, 물론 가정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함께. 그 부분이 먼저 맞아야 돼요. 그 부분.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죠. 그리고 거기에 나의 비전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리고 나의 비전이 만나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실 일, 그것은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실 일이에요. 그럼 여기에 나의 비전이 맞느냐는 거예요. 내 비전이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제 아무리 유명해져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만나야 돼요. 이 전도와 선교라는 부분이 여기에 나의 비전이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봤을 때는 올바른 비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업과 부업을 바르게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정말 나에게 주가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미 카터 대통령. 그렇죠? 나의 주업은 주일학교 교사. 나의 부업은 미국의 대통령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신종보 집사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주업은 미션 엄사였잖아요. 내 부업은 파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나의 비전이 지금 만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뭐가 되고 싶어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어떤 직종을 선택할 건지,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하는 일이 전도와 선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생각할 때 그 부분을 반드시 맞춰야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분야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나의 계획이 만나는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나의 비전이 만나는지,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두 번째로 이 전도와 선교. 이 부분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중에 하나는 렘넌트입니다.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후대는 망해요. 큰일 나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나요. 모세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나 뭐 신명기 이런 걸 자세히 보면 모세는 어떤 요단 강을 건넜 아니 홍해를 건넜다 뭘 했든지 간에 항상 그거에 대한 어떤 기념비를 만들든지 뭘 해요. 그러면서 늘 무슨 얘기를 하냐? 너희의 자녀들이 있거든. 항상 자녀들을 생각하고 이 언약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야기를 모세는 너희 자녀들이 이것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을 늘 강조해요. 신명기 6장을 우리가 이제 쉐마라고 해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은 그래요.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후대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미간에도 쓰고 여기 뭐 팔에도 쓰고 문에도 붙이고 누워서도 일어서도 앉아서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라고. 왜? 이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후대는 큰일 나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난 그 후대는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을 했죠. 다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선택해라고. 뭘 선택을 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바알이 좋으면 바알 섬겨라 이래요. 하나님 좋으면 하나님 섬겨라. 니네가 보고 섬길 신을 찾아 섬겨라. 여기서 여호수아가 실수를 한 거예요. 물론 자기의 고백은 너무 좋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 그건 너무 좋은데 왜 한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가 이 후대들과 이 사람들을 놔둬놓고 그걸 선택하게 하냐고. 언약을 전달을 해야지. 그 결과가 뭐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후대 이 언약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게 사사기 2장에 보면 나와요. 사사기 2장에 이 언약, 이 하나님의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저주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왜? 계속 이 언약을 모르니까 이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우상 숭배하다. 저주받으면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요. 그럼 또 잘 살다가 조금만 있으면 또 다시 우상 숭배. 그러면 또 하나님이 주변 국가를 들어서 치시죠. 그럼 또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고 그 짓을 350년을 해요. 왜? 언약이 후대에 전달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 중에 하나는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지금 한국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지금 뭐 기독교 인구 25%라 그러죠. 그런데 10대,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우리나라 전체에서 기독교 인구는 3에서 5%예요. 3에서 5%예요. 그 나머지 숫자는 다 저기 노인네들, 어른들이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3에서 5%도 여러분들 잘 알듯이 대학 가면 반은 떨어져 나가요. 그 중에 남은 반 정도는 나중에 직장 가면 또 떨어져 나가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뭐 선교 강국이고 난리치죠. 한국교회 미래가 지금 너무 어두워요. 이 후대에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여기에 여러분들의 비전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턴십이니 뭐니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 그냥 어떤 전문성 전달해 주자는 게 아니에요. 현장의 전문성 가진 사람은 널렸어요. 너무 다 똑똑하고 여러분들 뭐 그냥 봤을 때는 뭐 사람들 그냥 뭐 회사 다니는 아저씨들 다 배 나와가지고 그냥 밤에 술 먹고 그러고 다니는 거 맞죠? 그 사람들 얘기해보면 다 자기 분야의 완전 전문가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널렸어요. 그런데 뭐가 전달이 안 돼요? 언약이 전달이. 그래서 우리가 인턴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통역.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중에 마지막 부분, 우리의 삶의 비전. 여러분들 비전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당연성. 당연한 것들 하나는 당연한 것도 안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겠다.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것. 그러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이 난 어디에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그것이 지금 나하고 통하고 있는. 뭐 제가 지금 뭐 여기 여러분 불러갖고 그래 너는 앞으로 교육 쪽으로 나가고 그래 앞으로 너는 나가서 뭐 호텔로 나가고 너는 뭐 나가서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그 얘기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점쟁이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능력도 없고 의도도 없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바르게 깨닫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요.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됐는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부분, 이제 하나님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히 해요. 그리고 이제 비전, 당연성, 그리고 필연성, 절대성.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붙잡고 이제 앞으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그림을 그리세요. 새롭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그냥 안정적인 직장에서 돈 벌면서 편하게 살아야지 그 생각이라면은 뭐 그 여러분 자유죠. 그렇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쓰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서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통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왜? 통하는 사람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그걸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포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주는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럼을 하시길 바라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과 목표에 전도와 선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는 그 단계에 있어요. 지금 이걸 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들 나름대로 미래를 계획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려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고 어떤 변화들을 줘야 될지 그것들을 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두 번째, 전도와 선교가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에
어떠한 역학관계를 가지는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인생을 설계 나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 괜찮아요.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실수한 것은 돌아가서 다시 하면 돼요. 많이 나가면 그때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뭐 정치 같은 데도 뭐 그런 보수와 진보가 있잖아요. 진보는 다 젊은 사람들이죠. 왜 젊은 사람들이 진보일까요? 잃을 게 없어서 그래요. 잃을 게 없어서. 왜 늙은 사람들은 보수일까요? 자기가 지켜야 될 게 많아. 여러분들 아직 젊기 때문에 바꿔나갈 수 있어요. 많이 바꿀 수 있어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바꿔나가는 게 힘들어져요. 왜? 이미 너무 싸운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부분들을 빨리 바꾸세요. 그래서 뭘 바꿔야 될지 그 부분을 좀 포럼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고 포럼하고 식사가 이제 배달이 되나? 그러면 그렇게 식사하고 식사 이후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도회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를 마칠게요.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또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비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직 어리고 아직 젊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당연한 것들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이 어디에 필요로 하시는지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계획과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늘 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사 정말 우리가 사회에 나갔을 때에는 이 진짜 현장에 나갔을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적으로 앞당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남은 시간 동안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포럼과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